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다 함께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지요. 선수가 반칙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과하다 싶으면 심판이 옐로 카드를 꺼내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후에 좀 과한 반칙을 또 해요. 그러면 레드 카드를 심판이 꺼내 듭니다. 그러면 퇴장해요. 한번 퇴장하면 그 경기에서는 다시 선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경기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무대에서 퇴장당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때에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무대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 거룩한 땅에 다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다시 세우신다 하는 이 다시에 오늘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은 자들이 그 열매를 딸 것이라고 말씀하죠.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손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누리지를 못했죠.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다시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요즘 말로 이 내용은 희망 고문입니다. 불가능한 것, 될 수 없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이 왜 능력이 됐고 소망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실제가 되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천지창조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채소와 온갖 나무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만으로 감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소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다시 세움받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방언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들을 하죠. 외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요. 이것도 억양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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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억양에 따라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그 뜻을 압니다. 왜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의 말이니까 잘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하실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 기도가 열립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삽니다. 목사는 내 속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9절 중반에는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주님께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시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하늘의 열정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를 외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외치는 통로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단지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리라,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선교의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골방의 기도에서 외치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중보하며 외쳐야 할 때인 거죠. 마음으로 외쳐야 할 때입니다. 사랑으로 외쳐야 할 때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의 파수꾼으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육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재확산된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소강되고 종식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인생에 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생에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너를 세우고 내가 다시 너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춤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세워주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다시 세워주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서 죄인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는 주의 백성들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기도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